위기의 때에 혹은 위기를 만났을 때 선지자를 찾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합 왕 때까지는 아주 북이스라엘이 강력했어요. 오므리가 아주 강력하게 그 지역을 다 평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그 덕을 노리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나자마자 이 모압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모압은 매년 이스라엘에 이렇게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그랬으니까 약 40년 이상 그렇게 속국으로 지내고 있다가 아합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합 왕이 죽을 때쯤 되어서 모압은 상당히 강력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주 열악한 그런 나라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공 드리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모압 왕도 이렇게 눌러놓고 그 지역을 이제 좀 돌아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좀 지원해달라. 이미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 이 관계는 이미 사돈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민족 동질성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주장하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사돈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너의 일이 나의 일이다. 그렇게 회신을 보내서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이렇게 이제 형성해가지고 모압을 이제 치러 간 겁니다. 모압을 치러 가는데 모압에 이르는 길이 아주 짤막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좀 둘러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유다 왕은 이쪽 둘러서 가는 게 어려운 지역인데 그 길을 얘기해서 그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는 원래 그 물이 풍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둘러가면서 거기에 있는 물을 통해서 음식을 늘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 지역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그냥 다 말라버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냥 자연적으로 물 많은 곳이니까 그곳을 지나가면서 군대를 잘 준비시켜가지고 또 잘 정비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쳐들어가서 그냥 끝장낼 생각을 했는데 7일 동안이나 방황을 하게 돼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방황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셨구나. 원래 물이 많은 지역인데 그 물을 말리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낭패를 이제 보고 이대로 가서는 싸움도 해보기 전에 그냥 패배하고 말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아합과 동반해서 원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를 찾았던 그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북이스라엘 왕은 그저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투덜거리고 그냥 절망에
그렇게 빠져버렸는데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가 있다. 그것도 엘리야의 시종으로 역할하던,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렇게 인정받고 사역하고 있는 엘리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대뜸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있다. 그 선지자에게 있다. 그러면서 당장 내려가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엘리사가 거룩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왜 나를 찾아왔느냐? 당신의 아버지가 기르는 선지자, 어머니가 기르는 선지자에게 가서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뜻을 구하지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그러면서 아주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얘기는 여호사밧이 아니라면 내가 당신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땅을 파고 뭐 하고 뭐 이런 걸 완전히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냥 물이 가득 차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언한 대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 연합군, 이스라엘과 유다의 속국인 아람 연합군이 조성되어지는 것도 참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됐고, 그리고 조금 돌아가긴 할지라도 거기는 물이 풍성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거기서 7일 동안 방황하면서 물이 다 말라버린 현장에 그냥 굶어 죽어야 될 판이고, 지금 만약에 모압이 쳐들어온다면 싸울 의지도 없는 거죠.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처럼 떨어져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반응을 보세요. 이 여호람의 반응은 그냥 절망이에요. 투정이에요. 불평이에요. 한탄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여기 없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주 갑자기 탁 나타나는 것처럼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대뜸 하는 소리가 그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이 두 왕을 격려해서 당장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대목이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주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고 경험을 다 동원하고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군들 막강하게 다 내가 옆에 세워서 내 뜻을 이루러 가는데 생각지 않았던 그런 복병을 만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음식을 스스로 조달해서 그 군대들을 먹여야 되는데, 당연히 거기는 그럴 수 있는 자리인데 이상하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이 말리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래 엘리사가 있을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엘리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어서 미리 가서 거기서 만날 준비를 시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런 연합한 그런 힘을 뭉쳐가지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달려가기만 하는 자리에 올라섰는데 갑자기 거기서 낭패를 보게 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다 이와 같잖아요. 여호람처럼. 아, 슬프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서 이 모압의 손에 맡겨 우리를 완전히 절단내려고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런 심각한 마음, 절망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게 보통 사람들의 표현이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기대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아합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나가기 전에도 참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여호사밧이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 위기가 또 그 앞에 닥쳤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위기 때 선지자를 찾는 그런 모습, 이것은 경건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렸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데 여호사밧이 아니라면 지금 이 낭패를 내가 해결해 줄 마음이 없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엘리사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내 삶은 어떤 삶으로 우리가 다듬어 가야 할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정녕 나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입이 반응하는 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한탄이고 절망인지 아니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 터져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호람처럼 그렇게 불평과 한탄과 절망의 말을 쏟아내기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의 이 경건한 삶의 모습, 언제나 동일하게 위기 때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극한 세상의 소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귀하게 보시고 그 여호사밧의 그 어려움을 당장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응답받은 그런 상황에서 물이 가득 차게 될 거니까 뭐 또랑을 파고 그 다음에 이런저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비축해서 모압을 온전하게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난 그 다음 아침 소재 때에 이 물이 가득 차 올라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에요. 그건 뭐 일거리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눈물의 홍수를 쏟아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절망 중에 그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침 소재 때에 그냥 다 채워놓고만은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는 엘리사의 표현대로 이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쏟아 부어 주신다고요. 위기를 바꾸어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평소의 삶을 하나님께 묻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생각지 않았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다가 이런 놀라운 그런 복병을 만났을 때 그게 이 심각한 위기가 되고 이것이 절망과 같은 그런 산처럼 내 앞에 딱 막아설 때 그때 우리 한탄하는 소리로 절망하는 그런 피리를 불어가면서 거기 그냥 주저앉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격려하시고 지켜 세워주시고 참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위기를 바꾸어 승리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 얼마나 참 스펙타클하고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말이지. 그래, 내 남은 삶도 어떤 위기가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난 두렵지 않아.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줄 선지자가 내 곁에 있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어. 이와 같은 깨달음과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 시대가 참 어려움으로 계속 덕지덕지 덮쳐지고 있는 시대가 분명해서 생각지 않았던 그런 위기 속에 불평하고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찬 바람이 나에게 덮쳐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살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풀어줄 선지자가 가까이에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위기를 바꾸어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이 있는 경건한 삶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인식하면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붙들고 기쁨과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